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오늘은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괴로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헤아리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부치고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너무나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속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넓은 마음,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시험이 들게 돼요.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서운한 것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험이 아닌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거기 22절 22편 표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엘렛이라는 것은 사슴을 뜻하는 것이고 또 사할은 새벽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엘렛 사할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새벽 사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악기의 이름인지 아니면 곡조인지 그거는 정확히 이제 후대 학자들 그것을 밝히질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또 비명에 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렇게 곡조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엘렛 사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은 어떤 때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온갖 수모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다윗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가 사울을 모반해서 그 정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그렇게 힘쓰지도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한참 꿈 많은 나이, 젊은 나이에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윗이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 고난이 하루 이틀이라든가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장 10년 동안 어떤 학자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도피자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많은 그 시절을 다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꿈을 한참 펼쳐도 부족한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방 나라로 도망다니고 엔게데 숲을 휘집고 다니고 또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칙칙한 생활을 해야 됐고 망명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덧입고 이 세상에 누릴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누리고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았잖아요. 그토록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솔로몬이 그가 말년에 지었던 책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를 여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찬란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헛되네, 세상이 헛되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많은 세상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올무에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천만인의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때는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는데 어디 하나 나를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움이 찾아왔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흑암이 나를 두르고 있어서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다윗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딱 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다윗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던 시험도 물리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줘야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윗이 재미있게 살고 은혜롭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역사를 베풀어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루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인가? 멀리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딱 예면하는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화나면 화난다 그랬고 힘들면 힘들다 그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랬어요. 견디기 힘들면 견디기 힘들다 그랬어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특별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벌레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사람들은 나를 벌레처럼 싫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벌레를 싫어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벌레만 보면 까무러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까무러치.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꼭 새벽마다 마주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퀴벌레예요. 볼 때
이쁘게 생겼다. 저거 집에 데리고 가서 내가 애완동물로 그 벌레로 좀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질 않아요. 볼 때마다 싫어져요. 볼 때마다. 어느 날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다 그러고 찌끄러 버렸어요. 작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찌끄러 버렸어요. 사람들은 벌레를 좋아하더라 않습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벌레인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벌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저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바라볼 때 벌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요.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여자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각종 악기를 들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장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사고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니까 백성들의 눈초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막지를 않았다, 좋게 보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던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이 신비하고 놀랍기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된 존재로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wonderfully and fearfully 그랬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랍다, 그런 이야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는데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 단어가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을 벌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최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교회에서 앞다투어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성가에 가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안 불러지고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 가사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입니다. 벌레몬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해? 그것을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복음성가 하루아침에 안 부르잖아요. 지금 우리 방금 장로님이 부른 찬송가는 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에요. 지금도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은 안 불러져요. 이 복음성가는 안 불러져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다시는 부르지 마라. 그래서 안 부르고 있는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누구든 자신을 벌레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벌레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존재, 벌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피해감을 느끼고 다윗이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정 조절하기 힘들걸요. 욕을 할 때 제일로 큰 욕이 뭐예요? 제일로 큰 욕이 뭐예요?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신을 시키는 그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난 걔만 또 못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찌 개새끼야. 그럴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벌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을 예선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막내라고 형들이 야 막둥아 네가 저기 양떼들을 돌보고 좀 있어 그러면서 다윗을 제껴놓고 다 가버렸어요. 형들이 막내를 정말 사람답게 여기고 막내를 정말 사랑하고 이뻐했다면 막내야 내가 돌볼게. 너가 이참에 사무엘 선지자를 좀 뵙고 와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오라고 양보했을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블레셋과 전쟁 중에 형 3명이 징집이 돼서 전장에 나가 있는데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안부 좀 알고 와라. 그러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전장을 찾아가서 면회를 갔더니 그 장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형하고 연배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옛날 여러분 형님은 막둥이하고 거의 아버지 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장형 엘리압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요. 그런 막내 아들이 전쟁에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으면 야 오늘하고 수고했다. 우리 막내 정말 수고했네.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와서 기특하네 그러면서 칭찬해 줄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 교만한 놈아 완악한 놈아 아주 포악한 말을 했어요.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이 정신머리 없는 놈아. 그랬어요. 그 다윗은 형들 사이에서 철저히 무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도 무시를 당하고 살았다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기세로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돼서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출정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을 반기면서 여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화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야기는 사울 왕은 1000명 그러니까 몇천 명의 전과를 올렸다 할 것 같으면 다윗은 수십만 명의 그 전과를 올리고 돌아온 훌륭한 장군이다. 그런 이야기로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가 사울 왕에게 신경이 쓰인 거예요. 아니 왕인 나를 높여야지 내 부하인 내 사인 다윗을 높여?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막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습니다. 장장 20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땅을 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철저히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신앙만큼이나 그렇게 따라오질 못했어요. 아버지의 인격만큼이나 훌륭하들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놈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그만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성폭행하고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전쟁을 반모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씩이나 자식들 때문에 모진 고생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그렇게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절친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셋째 아들하고 딱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요. 얼마나 머리를 잘 썼던지 머리가 천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사를 다 나누고 그와 못 나눈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다 나누었는데 어찌 된 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못된 짓은 다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 그의 말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또 그하고 또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꼬여도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세상 왜 이래? 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들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마지막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원래 히브리어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버리심을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였어요. 그때 너무나 힘드셨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다윗이 인생에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시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런데 시편은 절대로 장 아닙니다. 1장 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한 부분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래서 시편이라 그래서 시편 1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가 그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사무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시간 날 때마다 밤잠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미루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인가? 아니 내 기도는 헛수고를 하는 것인가? 내 응답이 안 될까?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맛 참 날 텐데, 신앙생활이 재밌을 텐데, 했는데도 뭔 답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삐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랫입술을 내미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아프다. 우리 때는 이렇게 입술을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계층의 사람들이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할 때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아이고 비참하네,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야, 저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걸?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져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웃듯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철떡같이 저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려나? 이처럼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멀어지게 될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가 던져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시련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할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런 이야기. 시험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요. 아니면 자그마한 시험 앞에도 쉽게 무릎을 꿇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을 다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고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 진입법,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미테이션인가 오리지널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걸 가려낼 수 있을까요? 불에다가 넣어볼까요? 불에 넣으면 그슬려서 이상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망치로 두들기나 하겠습니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혹여나 깨질까 봐 얼마나 귀중품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진입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테이션, 가짜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진짜 오리지널 다이아몬드는 물에 넣어도 영롱한 빛을 발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그렇게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그가 비파를 들고 찬양을 하면 호련히 악기가 물러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 찬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높이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속 시끄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원망 불평이 가득할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갑자기 황당한 일, 어려운 일, 복잡스러운 일을 당하면 경황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정신이 이상해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든 정신적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들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복잡하다 그러고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하며 좌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